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과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죽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잘 지내고 오셨는데 설교 제목이 조금 섬뜩하시지요? 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부터 3주 동안 10월 26일에 있을 기도회를 준비하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세워진 교회로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3주의 연속 설교 가운데 첫 번째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불 속에서 외치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마음과는 달리 몸은 벌써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네, 달려갑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1년 3월 4일 홍제동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활활 타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방관 6명이 순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몇 해 전 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죠.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 활활 타오르는 건물 안에 아직도 살아있을 줄 모르는 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방관이 외쳤던 그러한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는 당시 순직하셨던 김철홍 소방관이 남겨두었던 짧은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사라고 하지요. 김철홍 소방관은 죽음이 기다리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이유가 그가 남겨놓았던 책상의 한편의 시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는 이런 것이었지요. 신이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신의 직업을 사명으로 여겼던 한 소방관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한 구절의 시였습니다. 비단 고 김철홍 소방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의인들 또한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죽음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방관이나 혹은 군인들 혹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때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려야 할 큰 두려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꺼이 내어놓아야 할 그런 대가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유명한 연극 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지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좀 바보 같은가요? 당연히 사는 길을 택하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바꿔볼까요? 여러분, 사는 게 쉬우십니까? 죽는 게 쉬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는 게 쉬울까요? 죽는 게 쉬울까요? 때때로 막막한 현실 앞에 쉽게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습관처럼 혹은 너무나 힘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는 길과 죽는 길, 그것은 사실 우리의 소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죽겠습니다 한다고 한들 내 뜻대로 사실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죽기 위해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그 삶의 목적이 죽음이었던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고 때로는 손주들을 보는데 태어난 아기를 보며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라고 하지 너는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 물론 우리 모두는 죽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생명을 바라보며 너는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대속,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익숙해지면 그것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우리의 얄팍한 본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소방관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대로 뛰어드신 거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었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명확한 증거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원수와 같은 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로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늘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구하기도 하고 이왕이면 물질적으로 조금 풍성하고 또 여유로운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몸이 건강하고 우리 집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혹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일까요?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삶이 어느 날 사업의 길이 막히고 직장에서도 잘려나가고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다 보면 혹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낭만과 좌절과 실패,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징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경고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영원한 죽음의 길,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 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본성, 특히 죄의 본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섰던 그 기억들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러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허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찬란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우리의 실체를 사망의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끝판왕이 바로 이 사망의 몸이지요.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사망의 몸, 이것을 세상과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내 죄된 본성,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온갖 허물들, 그리고 버려야 할 여러 가지 내 감정들, 이런 것들을 죽여야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헌신,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모든 것에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내 스스로 먼저 죽여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결단으로, 어떠한 마음의 다짐으로 죽겠습니까? 오늘 고백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은 사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사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물론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때때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친근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된 이에게는 어떠한 소유권도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이며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종된 우리가 주인된 주님의 그 뒤를 이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의 육적인 삶을 죽이고 영적인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탄의 그러한 하수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진노의 길,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엔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지 않으면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물질일 수도 있고 남아있는 내 삶의 모든 여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사탄에게 빼앗겨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때때로 우리는 욕심을 죽여야 하지요. 몸의 욕망도 죽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치밀어 오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감정들도 잘 다스리고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밖에 이끌어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죽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변화받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죽은 후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죽어야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죽음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죽이고 생명에 속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날마다 죄와 세상의 욕심 가운데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이 들고 그 느낌이 올 때 그때가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라도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생에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훈련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한 무릎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가고 영은 살아 더욱더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펜젤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하디 선교사, 그리고 올해 특별히 우리 서울연회가 주목하고 있는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려놓고 뛰어들었던 소방관처럼 죄와 죽음의 어둠이 드리웠던 이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들었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예일대와 뉴욕 의과대를 졸업한 미래가 창창한 그러한 의사였어요.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 클리블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한 그러한 개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9살의 나이에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과 함께 잘 알려지지도 않은 땅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자신이 의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의 그런 화려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입성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던 남대문, 애옥에, 지금의 아현동 이런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의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상동교회, 아현교회가, 동대문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왔을 때 상동, 그리고 아현동, 그리고 동대문은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윌리엄 스크랜턴이 의술을 펼쳤던 그 시병원이 그 명맥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그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선교 140전이 되는 올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혐오시설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살기에 애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버린 채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교만함이 결국 우리를 다시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놓쳤던 그 마음들,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생명의 길,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세우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죽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기꺼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